15장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며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짧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은 금방 잊히고 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은 평생에 남을 기억과 추억이 됩니다. 남자들이 2명이나 3명이나 5명이나 10명이나 모이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고요. 여성분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결혼과 출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평생의 기억은 군대이고 여자들에게 평생의 기억은 결혼과 출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획기적이고 평생에 걸쳐 추억하고 기억해야 할 사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세례일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세례입니다. 성도의 평생에 걸쳐 기억하고 추억해야 될 사건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배 때 은혜의 방편으로 세례가 행해집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세례가 뭐지요? 세례가 뭐지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보면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합니다. 출애굽한 성도들이 세례받은 건 맞네요. 그럼 세례가 뭐지요? 구약 출애굽기에 의하면 세례란 바다를 걷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걷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고신 헌법에 홍해를 걷는 사건인 이 세례를 가리켜 첫 번째, 물로 씻는 성례라고 정했습니다. 물로 씻는 성례.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건. 세 번째, 모든 언덕에 참여함.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으로 표하여 인치는 것 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4가지죠. 물로 씻는 것, 접붙여지는 것, 하나님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물로 씻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다시 1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출애굽기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바다를 건넜습니다. 물로 씻겼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 확인하셨지요? 밑줄 치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 세례를 받은 백성들을 가르쳐 출애굽기 15장 16절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셨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릇내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사셨어요. 홍해를 건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셨기에 이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로 씻는 성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이 세례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지라 세례의 세 번째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모든 은덕에 참여했다는 말은 모든 은혜를 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모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하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로 씻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모든 은덕에 참여합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소유에 대한 책임입니다. 성도에 대한 책임입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성도와 교회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대적을 대상으로 일을 하시고 소유인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일을 하시는데 먼저 출애굽기 1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여기 그들은 교회 아닙니다. 대적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러분 떨며 두려움, 놀람, 떨림, 낙담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일을 하세요. 12절 땅이 대적을 삼킵니다. 14절 여러 나라를 떨게 합니다. 두려움이지요. 출애굽기 15장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 특별히 네 나라가 있네요. 블레셋이 있고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가나안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들의 미래가 두려움입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순서에 있는 민족들인데요. 제일 먼저 블레셋을 만날 것이고 그 다음 에돔을 만날 것이고 그 다음 모압을 만날 것이고 그 다음 가나안을 만날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기 기록된 거 보면 누가 영웅이냐 누가 강하냐가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 그거 아닙니다. 만나게 될 여러 민족들이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강성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가 만날 그 민족 하나님께서 성도가 만나게 할 그 나라를 두렵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놀람과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지요? 그들에게 임하매. 성경에 등장하는 내 민족이 가질 이 두려움은요, 슬픔, 고통, 괴로움입니다. 심적으로 불안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뭔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라고 딱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가 두근두근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두렵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은 그들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며 박수치며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교회와 성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민족과 나라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출애굽기 15장 15절 맨 끝에 보면 낙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낙담이라는 단어가 뭐죠? 바라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실망하고 맥이 풀리는 것을 가리켜 이 낙담이라고 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낙담입니다. 블레셋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에돔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실망하고 가나안은 맥이 탁 풀릴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맥이 풀리느냐? 녹아 내릴 정도로 맥이 풀릴 겁니다. 낙담이라고 하는 원어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녹아 내린다는 뜻이래요. 물을 부으면 흘러버리잖아요. 물이 기둥이 되지 않습니다. 왜 물이 기둥이 되지 않지요? 물 속에는 뼈가 없거든요. 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녹아내린다는 말은 뼈가 사라지게 하고 기둥이 사라지게 하고 지지대가 사라지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걷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적들을 향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낙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꼭 좀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낙담하는 것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갑니다. 새로운 만남을 가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가질 사람이 두려운 건 아니라고요. 이 두려움과 낙담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이 두려움과 낙담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에돔 두령들에게 주는 것이고, 모압 영웅들에게 주는 것이고, 가나안 주민들에게 주시는 것이 두려움과 낙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거 시작한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교회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바라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배우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아멘. 바다 건넙니다. 물로 씻었지요. 주께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언덕에 참여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덕에 참여하는데 주의 거룩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뭐지요?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글을 쓰신 다음에 거기에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몇 번지 글 주소를 적어준 다음에 자 이제 알아서 찾아가시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주소를 가르쳐 주시고 지번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 335 출발 알아서 도착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입니다. 도착할 곳을 정하셨고 도달할 곳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성도, 세례받은 교회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합니다. 인도하는데 빨리 간다가 아닙니다. 늦게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게 가고 빨리 가고가 아니라 낙오 없는 입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낙오 없는 입성하고 탈락 없는 입성을 합니다. 늦게 간다고 해서 실패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성공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낙오가 없다, 탈락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인도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와 대체할 수 있고 또 그 단어와 똑같은 뜻이 뭔가 봤더니 인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게 보하다래요. 인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게 쉬게 하다래요. 인도라고 하는 것과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회복하다래요.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백성을 인도하는데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쉬게 하시면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대교회와 하나님께서 다대교회 성도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인도하세요. 적당한 때와 적정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맹수가 나타나면 보호하시고, 지치고 피곤해 보이면 쉬게 하시고, 지치고 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면 그들을 원기를 회복시키셔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늦을 수 있습니다. 늦을 수 있습니다. 왜 늦을 수 있지요? 지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함께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한 거룩한 처소에 함께 지치고 고단한 그들을 쉬게 하시면서 회복시키면서 천천히 하나님께서 교회가 만날 블레셋과 모압과 에돔과 가나안에 대해서요, 사전 지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가나안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고 이 사람들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준비할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에돔과 가나안과 블레셋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하십시오, 미리미리 대비하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만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낙담이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에게 줬습니다, 가나안에 줬습니다, 모압에게 줬습니다, 에돔에게 줬습니다 하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일을 하는데 모든 은덕을 성도여 세례받은 교인이여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쉬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만 알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아멘. 바울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데마라고 하는 이름, 그레스게라고 하는 이름,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혼자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많은 해를 입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알렉산더로부터 어떤 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해를 입었을 겁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네요. 바울을 해롭게 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두려움과 낙담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두려움과 낙담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모든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바울을 해롭게 하는 것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두려움과 낙담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교회의 대적에게, 원수에게 임하심에. 두려움과 낙담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임마누엘하고 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뭐하고 있지요?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쉬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계시네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하반절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잖아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장 절박한 죽음의 위로부터 구출됐다는 뜻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바울의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줘서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과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으로 뚫고 나왔다가 아니라 그 나오는 것조차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음과 같은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움과 나는 낙담 속에 붕덩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옆에 서 있었고 하나님이 그 곁에 서 있어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다를 걷는 사람, 물로 씻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 하나님의 은덕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집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성도들을 위해 거룩한 초소를 예비해 주셨고요.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성도들을 위해 예비한 거룩한 초소인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 갑니다. 구약의 성도도 천국 가고 신약의 성도도 천국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갑니다. 주의 힘으로 어떻게 갑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데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면서 가십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울이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릴지 또 어떤 해를 줄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5장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이라고 하니까 모압이구나.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니까 에돔이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모압을 알고 가나안을 알고 블레셋을 알고 가나안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강맹한지 그들이 어떻게 영웅 노릇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대비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대비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라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나는 누구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두렵게 하시고 그 사람을 낙담케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가 우리의 일입니다. 2003년 12월 25일 작년 성탄절 때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는 30대 부부가 오갈 데 없이 화마에 갇혀버렸어요. 이 30대 부부에게 2살 된 딸과 7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뭐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베란다에서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경비원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저씨, 우리 아이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재활용 봉투를 막 쌓은 다음에 2살 아이를 던지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탁 받았습니다. 첫째 딸은 무사히 안전해졌습니다. 이제 7개월 된 딸을 아래로 던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7개월 된 딸을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남편이 7개월 된 둘째 딸을 안고 뛰어내렸는데 옆으로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남편 머리가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7개월 된 딸은 상처난 곳 없이 안전한데 남편은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딸은 살리고 자신은 죽었죠.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강하다 합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부모는 몸을 던지지요. 아파트 4층이니까 한 11m 정도 될 겁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지요. 그런데 뛰어내리는 겁니다. 왜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높은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아이가 살릴 수만 있다면 딸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랬을까요? 또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강합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 지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지켜야 할 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부터 7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부터 71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기사예요.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죠? 누가복음 1장 68절 그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대요.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죠? 누가복음 1장 68절 그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죠? 누가복음 1장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나셨죠? 속량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기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나 살리려고요. 아파트 4층에서 딸을 안고 뛰어난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습니까? 보호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미워하는 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그 영광토록 세세토록 찬송하리로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그의 기이한 일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답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낙담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의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의 것도 아닙니다. 원수들의 것입니다. 원수들의 것을 내 가슴에 박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누가복음 1장,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출애굽기 15장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누가복음 1장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디모데후서 4장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흠향하시며 받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오직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밖에